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우리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너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려 하고 또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이 청년부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수요일문답 이제 교리 공부 첫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수요일문답을 우리 이 청년부에서는 그동안에 2년에 한 번 정도 아마 이렇게 한 사이클씩 돌아왔던 것 같아요. 1청년부에서도 수요일문답 해요? 안 해요? 네, 1청년부에서 안 하고요. 우리 2청년부에서는 수요일문답을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신 분이 또 나오실지 또 장로님이 이 가운데 나오실지 아마 그렇게 되겠죠?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이 교리를 제가 신학교, 야간 신학교죠. 우리 오늘 김창원 목사님 광고하신 야간 신학교 신학원을 3년을 다녔어요. 다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오래됐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게 됐습니다. 이병기 목사님께서 권면하셔가지고, 강도사 고시를 보게 됐는데, 그 강도사 고시를 볼 때, 이 헌법, 또 시험 과목에 나와요. 우리 장로교 헌법. 장로교 헌법은, 우리 교단에 있는 헌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래는 조선예수교 장로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 이제 분파가 된 합동측의 헌법을 그대로 우리가 준용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 측, 우리 교단의 헌법을 삼고 있는데 그 시험 과목 중에 하나인 헌법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이 나옵니다. 헌법의 정치와, 헌법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정치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두 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은 강도사 시험 고시를 볼 때 이게 시험 과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로 될 때 장로도 장로 고시를 봐요. 장로 고시를 보는데 교회사, 그다음에 정치, 성경, 그리고 교리인가 하여튼간 4-5 과목 그렇게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그중에 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는 여기 요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받았죠? 요리, 그러니까 무슨 요리해 먹는 요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요리가 아니라 중요한 교리,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교리. 그래서 요리라고. 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요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뭐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거를 좀 쉽게 이렇게 해서 교리서를 만들어 놓은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근데 이게 헌법에 나오는데 헌법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처 헌법 전문에 보면은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장로교 정치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에 있는 그 교리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고 그리고 칼빈주의 그거에 바탕을 둬서 그 영국에서 17세기 초에 한 150명 정도 되는 그 위대한 신학자들과 당시에 그 영국의 상원 하원은 당시엔 장로라고 했어요. 상원 하원 의원들이 장로였는데 그 장로들이 모여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개혁주의 신앙을 정리해서 교리적으로 담아놓은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고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죠. 오직 성경,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게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칼빈주의의 핵심은 또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 칼빈주의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청교도시당, 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는 장로교의 교리의 그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장로교라고 하는 데를 그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서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주권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장로교의 기초이구나. 교리의 기초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창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측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개신측의 헌법 전문에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신측은 웨스트민스터의 교리에 기초를 둔다라고 분명히 전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신측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그 장로교의 헌법의 전문에는 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리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장로교 헌법에도. 처음에 우리나라의 북장로교에서 장로가 한국에 전파가 되고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거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헌법에 들어가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뭐 분파가 된다 하더라도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이나 우리 개신 측이나 고신 측이나 다 그 똑같은 전문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의 그 핵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주권. 그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해 나갈 때는 내 중심이 아니구나. 인간 중심이 아니구나.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교리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에서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 이 청년부에서는 그동안에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고, 그래서 이제 이 청년부 기간이 한 7년 되는데, 7년이면은 3번 반 정도는 이 교리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할 때쯤 되면은 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통달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떤 것이 어디 찾아보면 있구나. 잘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도, 그래, 그때 그걸 배운 적이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데 금년부터는 이거를 조금 단축을 해가지고, 한 13번 정도의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를 한 13번 정도로 나눠서,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에 이 교리 공부를 합니다. 교리 공부를 하고, 그걸 또 셀 모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배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의 말하자면은 뼈대가 되는 거죠. 그거를, 그 골격을 여러분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 위대한 신학자들과 신령한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거를 오랜 기간, 한 6년, 7년 걸렸을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 가지고 이단들도 갖다 들이대고, 성경 가지고 이단들도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성경 가지고 이단들도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격을 모른 채 그냥 살만 붙이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그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짓든 뭘 하든 간에 기초를 튼튼히 하고 뼈대를 튼튼히 하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야 그게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일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전체적인 붕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리를 안다는 것은 이 기초와 이 뼈대, 골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골격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확보를 해 놓으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몰라가지고 일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휩쓸리거나 무너지는 일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성적으로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단의 어떤 도전이나 잘못된 교리의 도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새로 우리 이 청년부에 우리 새로 이렇게 같이 온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배워서 졸업할 때는 교리적으로 견고한 그런 신앙인이 돼서 이 청년부를 졸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부 졸업하고 나면 어디서 이런 교리 가르쳐주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작년부에 올라가면 안 가르쳐줘요. 우리 대예배 때 안 가르쳐주잖아요. 따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때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부가 돼서는. 그때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신앙 가치관을 가르쳐 주려면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분명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교회가 굳건하고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할 때 집중을 하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또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배우는 기간에 확실하게 알고 그 여러분들이 가게 되기를 바라고, 또 끝나고 나서 이 셀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들 뭐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노력을 하세요. 참여하도록. 이때가 지나면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까 참여하도록 그래 노력을 해서 셀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고 배우기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1문. 자, 1문.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가지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고 또 삶의 목적이에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다 가는 것이고, 죽어서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한하게 한정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답에도 나와 있지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참 부담스럽죠. 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인가? 참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일이 되고 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그냥 살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좋으니까. 그런 거죠. 뭐 제가 맨날 이거 하면은 남녀 사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민이 와서 앉아 있는데, 세민이 진우하고 결혼해서 행복하죠? 예. 자, 그러면 진우하고 있으면은 괴로워요? 즐거워요? 대답을 잘 못하네. 이미 늦은 것 같아. 인철이 요셉이 어디 갔어? 요셉이 손들어. 요셉이 하고 있으면은 즐거워요? 항상 즐거워요? 예? 예. 요셉은? 인철이 하고 있으면 즐거워요? 그래요. 이렇게 인철이가 요셉이 있으면 즐겁다는 것은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둘이 사랑하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철이가 혼자 있을 때 하고 요셉이가 옆에 쑥 와가지고 있을 때 하고 인철이 표정이 언제가 좋겠어요? 요셉이가 있을 때가 더 좋겠죠. 또 요셉이는 인철이가 옆에 있으면 요셉이 얼굴이 환해지겠죠. 뭐 항상 인간이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나 정말 좋아하면 좋잖아요. 옆에 와 있으면 만나면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가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옆에 와 있으면은
그저 좋잖아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환해지잖아요. 광채가 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즐거워함으로써 아, 참 요셉이가 왜 저렇게 좋아할까? 인철이 때문에.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게 돼요? 인철이가 영광 받게 되겠죠. 아, 인철이가 참 잘해주나 보다. 참 인철이 멋진 남자인가 보다. 야, 참 속색이지 않나 보다. 참 좋은 남편인가 보다. 나도 저런 남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안 해요? 별로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이게 즐거워한다는 것과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구분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 또 하나님 즐거워해야 된다, 이걸 의무처럼 생각하면 참 괴로운 건데,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좋아하면은 그냥 참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참 바보같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좋으니까, 뭐가 저렇게 좋은지.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좋으니까, 그냥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좋아, 저렇게 항상. 고난이 있어도 좋아. 핍박이 있어도 좋아. 직장에서 잘려도 좋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아.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 다 좋아. 항상 좋아. 왜 좋아?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좋대요. 그러면 누가 영화롭게 돼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참 하나님을 참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거기에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빠져들면 그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냥 좋은 거죠. 제가 지금은 이제 기러기가 아닌데 한 12년 동안 기러기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기러기 생활을 했는데,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참 애교가 많아요. 그래서 아빠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전화해서도 그러고 아빠 보고 싶어 그래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그런데, 뭐 좀 덜해요. 근데 한 7, 8년 전 그 녀석이 초등학생 때만 해도 너무너무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 2번, 3번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저는 모처럼 가서 쉬는 기간이니까 애하고 좀 놀아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갔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많이 고단한 가운데서 거기 가서 가 있는 내내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제가 가면은 아빠하고 공도 차고 싶고 야구 공 던지기도 하고 싶고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한 번도 못 해줬어요. 아침에 이 아이가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를 가면은 학교에 픽업해 주는 걸 따라가고 또 다시 저기 학교에서 데려오는 거를 제가 미국 가면은 했었는데 그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내 누워 있다가 이제 오게 됐는데 떠나기 한 이틀 전인가 우리 아이가 그날도 제가 누워 있는데 아이한테 제가 그랬죠. 미안하다고. 내가 너하고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때 아마 초등학교 3학년인가 뭐 4학년인가 어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래요. 아빠 괜찮아. 나는 아빠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짠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은 모든 것이 사실은 해결돼요. 이 웨스트민스터 수리문서 일문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참 하나님을 생각하면 괴롭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생각,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말 안 들으면 벌 줄 것 같으니까 말 듣고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참 우리는 즐겁지도 않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순종하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1. 정의, 1. 잘못된 이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만든다. 자, 그 밑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고 온전히 영화로우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영화로움에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좀 더 영화롭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온전히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영화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2번, 바른 이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다. 자,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함으로 영화로운 삶이 된다. 예, 하나님은 온전히 영화로우시고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우리가 반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반사할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 자연스럽게 반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좀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겠지. 내가 그렇게 하고서는 나도 참 누군가처럼 골을 넣고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 또 누군가처럼 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또 세상 명예 영광 그걸 잘 갖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가난하게 살고 또 사회에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실패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하고 세상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이 기부도 많이 하고 교회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는 하지만 그 사람의 평소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산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갈 때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께 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된 다음에 잘 돼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 세상에 잘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됨으로 인해서,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돼서 부자도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또 거꾸로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요. 그래서 잘 살다가 오히려 못 살게 되고, 돈도 많았는데 다 날리게 되고, 또 몸도 건강했는데 건강도 잃게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심지어 건강도 신통치 않았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사돼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 세상에서 뭐 잘 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겠지?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연연해서 그것과 매치시켜서 그 사람 신앙이 좋으냐 안 하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냐 안 나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좀 잘못됐다고 해서 저 사람 벌 받았겠구나, 저 사람 믿음 생활 잘 안 하니까 뭔가 그런 게 있나 보다. 또 누가 잘 되면 그걸 부러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A.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해서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누가 한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한 거예요. 즉 뭐냐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제가 전체적인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그거를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직장에 나오면 보너스를 주겠다. 아니 집 한 채를 주겠다. 이것만 꼭 주일날 나와서 해다오.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런 일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직장에 주일날 안 나오면은 너는 해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 답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야, 내가 주일 성수하다가 잘렸다고 누가 이걸 알아줄까? 실업자로 살게 될 텐데. 그런데 집 한 채가 생겨. 주일 하루만 범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잘 신앙생활하면 되잖아.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답이 나와 있어요. 더 잘 돼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된다 해도 불순종하고 아무리 자기가 잘 되고 그리스도인인 척 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결코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가 없어요.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라고 할 때 그거를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순종하다가 여러분들이 잘못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믿는 일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대로 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 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순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믿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 하지 말고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해도 믿는 일을 하는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일 하는 결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혼, 또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직장 생활, 그것이 믿는 일 하는 직장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읽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든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뭐 하든지. 심지어
여행을 가든 놀러 가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믿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이걸 구분을 해보면은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써야 되는지는 답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중심의, 여기 예수님을 믿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 내게 주어진 믿는 일을 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 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 힘입어 내게 주어진 믿는 일을 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순종하는 것이 곧 믿는 일을 하는 거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자,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고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순종했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죠.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게 됐을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무섭지만 들어갔잖아요. 순종하고. 속으로는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멈추고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순종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법궤 메고 요단강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보면 쉽다면 쉬운 일이에요. 무슨 어마어마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 도르라고 할 때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밤새도록 자기가 아무리 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잡히잖아요. 배 하나에 다 실을 수 없어서 배 2척에 싣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뭔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는 데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요. 물론 예수님이 그 도시락 없어도 다 먹일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이 열심히 빌립이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홍해 뗏목을 만들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여리고성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가 세상에서 권세와 자기가 세상에서 물질과 뭐를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나타낼 수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심하게 되면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지만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게 더 목적인 거죠. 거기에도 비중이 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순종하면 돼요. 그냥 아주 쉬워요. 그냥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왜 순종해? 나도 개인적인 뭐가 있고, 나도 판단력이 있고, 나도 뭐. 그렇게 되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말하는 게 성경 말고, 제가 어떤 성경이 진리 문제 아닌 거, 제가 다 옳은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한테 역사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일을 시키면은 불평불만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따지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똑똑하고 참 아주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긴 그렇죠. 근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이 세상 사는 것도 이치가 똑같아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어떤 뜻 내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 건의하고 좋게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죠. 근데 비판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 정당한 어떤 일을 시키는데도 일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그 세 번째, 자,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중심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 화살표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자, 시작.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질서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게 한 거죠.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인간이. 그리고 그 자리에 뭘 뒀냐? 자기 또는 세상 물질을 거기다가 세상 만물을 거기에 둔 거죠.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내 중심으로 사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직장도 잡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무엇도 하고, 그게 다 아닌가? 그러고는 합리화를 하려니까, 그래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 전부터가 내가 직장을 잡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직장을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될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중심,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우리 2청년부든 1청년부든 여러분들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이 한 사람씩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둘이 모였으니까 신앙이 시너지가 생겨서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가정, 신앙의 재단,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면은 신앙을 버리는, 신앙에서 해이해지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 중심은 그럴 수가 없죠. 결혼하니까 피곤하고, 결혼하니까 없던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더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그것을 참 잘했다 하실까? 이게 참,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사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나와 있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경건 생활, 성경 읽고 묵상 기도 생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범사에 감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거에 한정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이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껍데기하고 어떤 알코올 보면, 열매를 보면은 껍데기하고 속에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껍데기도 중요하고 알맹이도 중요해요. 껍데기는 형식은 잘못됐다 해서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면 그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열매로서의 그걸 할 수가 없고, 또 씨앗도 껍데기 다 걷어내고 알맹이만 심는다고 해서 그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형식,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맹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속을 꽉 채우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겉으로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고 기도 생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껍데기만 그냥 막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나중에는 일이 되고 사실은 즐겁지도 않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 여기, 1번 정의, 잘못된 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즐겁도록 만든다는 생각. 예, 바른 이해, 시작. 하나님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고,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 계속. 예수님의 피로 갖추고 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의지하는 것. 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는 거,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경외하긴 해야죠. 그 경외한다는 것이 공포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이 멋지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나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분이니까. 가벼이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분, 계명 어기면 벌 주시는 분. 그러니까 벌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벌 안 받으려고 말씀을 짓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즐거움의 대상이 될 때, 그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제 1문의 핵심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칼빈주의 중심 사상, 즉 하나님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이란 삶의 영역에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1문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 교리를 배울 때 이 교리를 잘 이해하고 저희들 신앙의 골격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 영광,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삶을 저희가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